어떤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면서 설계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찾는 중에 발견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하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작가이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장혜영이라는 그 자매가 자기 여동생 장애를 갖고 있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또 이렇게 영화로 만든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배운 거 있었는데, 선진국가인데, 유럽의 선진국가인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인데 복지공무원 칼 그룬발트라는 한 명의 공무원이 장애인 시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회로 보내야 된다. 운동을 해갖고 2000년도에 스웨덴에서는 복지시설이 다 사라졌대요. 2000년대.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복지가 제일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는 복지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복지시설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부럽다 그랬는데 스웨덴은 복지시설이 없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잘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더 잘 섬기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라 그러네요. 내가요. 내년은 무슨 해인지 아세요? 내일 모레부터 경자씨 그러면 돼요.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경자년인데 띠로는 쥐띠인데 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흰쥐랍니다. 흰쥐. 참 흰쥐의 해도 있어요. 경자는 흰색이라서 흰쥐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쓰게 되어지면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해가 쭉 이렇게 스치듯이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기 때문에 인생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유한진 시인께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이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 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절로 새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 차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한진 시인의 시는 끝납니다. 근데 이 시를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시인께서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에 이렇게 잇대어서 저의 마음을 같이 제가 이렇게 잇대어 보았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수치와 슬픔조차 존재를 아름답게 빚으리라 믿어주며 부끄러운 일탈까지 묵묵히 받아준 모든 벗들에게 감사로 뭉클한 가슴 담아 깊은 절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막 노력을 해서 잘한 것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의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올해는 특별히 많이 들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서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옆에 함께 있어서 내가 고맙고 감사한 분 가운데 최고로 감사한 분이 있어요.
집사람이 들으면 약간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사람한테도 무척 감사하지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정말, 제가 목사라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봉송이지, 네가 김 목사지, 있는 그대로 항상 받아주신 주님이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저라고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저 주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묵상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알지, 이 감동을 늘 주셔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 늘 기쁘다, 또 설득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게 감사함을 느끼는 그 이면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울룰루가 있는 거예요. 울룰루. 울룰루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간 자리. 인생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울퉁불퉁한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웃음을 잊어버렸을 때 또 유머죠. 농담이란 말보다는 유머라는 말이 더 멋진 그런 서로에게 부담감을 안 주는 표현인데, 우리가 유머를 했는데 서로 웃지를 못하고 유머가 안 나와. 그때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게는 예외 없이 굴곡이 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인생에는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지만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해보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 특별히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소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영국의 종교교육지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순례여행 가는 거는 어떤 뭐 패키지 여행사를 통해 갖고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집을 떠면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걸 스스로 저 혼자, 저 집사람이 둘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 손 가는 일들이 많고요. 어떤 때는 뭐 굶을 때도 뭐 있죠. 일부러 굶을 때도 있고 진짜 굶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노숙한 적도 있고 올해는 이번은 노숙 안 했어요. 그런 여행입니다. 물론 그런 순례 여행이라는 것이 꼭 해외를 가야지만 순례 여행은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순례 여행을 저는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 다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 순례 여행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이렇게 오래쯤 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부닥치는 어려움이 뭐냐면 날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계절은 있어도 날씨는 없다 할 정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거든요, 날씨가.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길, 순례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눈비가 올 건지, 오늘 비바람이 몰아칠 건지, 아니면 며칠 있다가 쨍쨍 갤 건지, 뭐 어느 정도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는 일기예보가 있어도 그걸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비 온다 그래도요 너무 날씨가 좋았고요, 날씨 좋았다 그래도요 또 비바람이 치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 영역은, 인생길에서 이 날씨의 영역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 길을 운명처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고 그들의 업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가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그것이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꼼수를 한 번, 꼼수를 한 번 했어요. 날씨 좋은 날만 내가 피해가자.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같은 그런 깨달음. 오늘 저 험한 곳으로 가라. 내일 너 죽어야겠다. 뭐가 오든지 간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냥 고통이 오면 고통이 오는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은 오는 대로 묵묵히 마주하면서 날씨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간.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들꽃은 햇빛을 쫓아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들꽃은 햇빛을 쫓아. 그렇죠? 물론 햇빛 나는데 꽃이 많이 피긴 펴요. 그러나 햇빛이 들 때 꽃을 피워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꽃길만 걸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열심히 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 제목만 보고도. 왜? 세상에 그런 길이 어딨어. 우리 인생길에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이 어딨어 도대체. 자꾸 그런 걸 강조하면 어떻게 해? 공영방송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그런 스쳐가면 그냥 아예 빨리. 우리 인생에는 꽃길만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왕자로 태어났어도 공주로 태어났어도 꽃길만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뭐 꽃길만 지나간 여행은 아니었지만 잘 다녀와서 감사했는데, 그렇지만 그 어려움과 해프닝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A, B, C, D 등급을 마친 이렇게 내린다면은 뭐 생명이 위협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뭐 건강에 막 위험이 생기는 그러한 고난을 A급이라고 말한다면은, 또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입고 뭐 사고가 난 걸 B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A급, B급 정도의 그런 어려움은 사실 이번에 없었습니다. 근데 소소한 어려움들은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이렇게 하는데 2번씩이나 당신 배낭 메고 다녔어. 당신 배낭이 지금 다 열렸다고. 그래서 보니까 배낭이 다 열렸어. 자크가 다 내려가고. 그거 없어진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배낭 열고 손 넣은 사람이 거기다 손 넣고 가야 될 배낭이었어요. 옷까지는 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여행 다 마치고 이제 자동차 여행을 이제 했으니까 자동차는 일찌감치 런던 시내에다가 이제 반납을 하고 돌아오는 날 히드로 공항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공항까지 런던 시내에서 오는 게 이게 또 문제라 이게 뭐 짐 많이 끌고 이렇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게 힘들 것 같아서 그래 택시를 불러자. 택시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그 우버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우버를 한번 써보자. 근데 한 번도 써봤어야지 이걸. 갖고 우버를 이렇게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탁탁탁탁탁 해갖고 이제 오십시오. 갖고 이제 1시간쯤 있다가 한 12시쯤 타고 나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딱 했는데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짐도 안 싸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그냥 택시비는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몇만 원 날린 거죠. 잠깐의 실수로 뭐 이렇게 뭐 조작하고 좀 한번 확인하는 것을 잠깐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마지막 해프닝, 마지막 실수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더라면은 쓸데없는 돈 허비하지 않고 더 좋은데 설 수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인생 전반에 늘 선택과 어떤 실수의 연발인 그런 시험의 함정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막 쫓아갔는데 탔는데 그 차가 사고 났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머가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실수, 그런 실패가 곧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실수나 큰 죄는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게 실수인지 죄인지 모르고 잠깐 선택을 잘못해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움에 빠지거나 혹은 시험에 빠지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쩌면 오늘 같은 아침부터 좀 찜찜하더니 재수가 그냥 원부터 가지고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또 실패한 거에 대해서 혹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핑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시험과 어떤 죄에 빠진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지 않고,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왜 그런 인생,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느냐,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 항상 매여가지고 평생 종노릇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은 이 마귀 때문에 현실이 걱정이 되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삶 전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유혹과 죄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면 마귀는 우리를 죽음에 매어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면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서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하고 유혹과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우리를 그래서 지치게 낙심케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은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예수 믿다가 예수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때. 그때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야.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은 마귀를 능가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시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총회장이신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탁월하시고 단번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히브리서는 쭉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오늘 2장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를 보셨습니까? 예? 마귀 그냥 얼굴 빨갛고 눈이 그냥 불나고 그냥 뿔 달리고 그런 괴물 같은 분이 그런 존재 보셨나요? 예? 보셨나요? 저는 하얀 마귀를 봤어요. 막 힘들어서 고등학교 때 또 2단 3단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진짜 마귀를 봤어요. 근데 하얀 마귀를 봤어요.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 마귀는 별도로 존재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귀 짓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한 사회가 마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국가나 정부가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나 교회도 마귀에 붙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스웨이라는 성경보다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림을 딱 했는데 마귀가 딱 엎드려갖고 여기다 손바닥에 뭘 갖고 있어요? 교회를 얹어놓고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성경 공부 그림 가운데.
탐욕에 빠진 사회, 폭압적이고 인권을 유리하는 정부, 경직되고 배타적인 집단, 성장과 현세적 축복에 눈먼 교회는 모두 다 마귀의 동조자들 내지는 협조자들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 죽음의 시험까지 다 받으셨어. 그리고 이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고 넉넉하게 부활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못 이겨요?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이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길 시험이 없어. 그건 다집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내가 목사이더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늘어질 때라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은 그 죄의 근성을 버리라고 그러진 않아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이게 시험이지 그러면서도 빠져버려요. 제가 아동고 설교 때 자주 했던 설교가 있어요. 천장에 쥐새끼가 많으니까 이 쥐를 잡으면 어떻게 잡을까?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참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쥐약을 넣었어. 그걸 이렇게 봤어, 위에서. 근데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그 냄새만 맡자. 제가 냄새 맡는데 너무 황홀한 거야. 살짝 혓바닥만 대자. 막 침이 절절 나고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절대로. 이거 쥐약이 들어간 거야. 입에만 살짝 물어보자. 정신 차리니까 꼴가닥 넘어갔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달콤함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성도야. 너희는 깨끗한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우리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 유대교에서 이렇게 나온 이 기독교인 공동체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처음에는 초창기엔 그렇게 부르다가 예수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름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게 미신처럼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재앙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인재앙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이제 나팔을 부는 역사가 있기 전에 잠시 동안 하늘나라가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냐면 한 천사가 대접을 향로를 갖고 나왔는데 그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진 그 향로를 쏟아 부으니까 이제 나팔지향이 시작된다. 이제 그런 대목을 어저께 읽었습니다. 어저께. 근데 갑자기 천국이 우리로 말하면 막 그냥 오케스트라, 천군천사 다 나타나갖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거룩하다 막 그러고 이렇게 막 웅장한 찬양이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왜 갑자기 조용해졌냐면은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이 대접을 갖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연과 함께, 향연이라는 것은 제사의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잖아요.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있고 향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올라가냐면 이 연기가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향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드려지는 그 향기죠.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십시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강구한 그것이 응답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미신처럼 모든 것이 다 수리수리 마수리 열려라 참깨식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졌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에 빠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가능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립니다. 숙제. 새해가 되기 전까지 하루에 50번씩, 하루에 30분마다 한 번씩, 30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3초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식한 말로 퀴리에 엘레이존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주여입니다. 진짜로 주님입니다. 주여 이리 나와봐. 안 나오면 죽어. 이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답답한 일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럴 때 뭐가 먼저 나와요? 에이씨! 이게 먼저 나와요. A, B, C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 주님을 10초만 하십시오. 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를 불쌍히 이런 그 뜻이 담겨진 거지만은 그저 한국적인 정서로 주님 이래삼소를 팔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래 하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김 목사를 여러분을 주여 그럴 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알라딘의 램프가 돼갖고 주인 그러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뿅 하고 나오는 지니처럼
예수님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아유 창피해라, 김봉성이 무슨 내 형제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 형제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은 3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온전한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아우 창피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여러분에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나이 하나밖에 안 났기 때문에 형제가 없어. 형님도 없고 형도 없고 아우도 없고. 또 옛날 나이가, 옛날에 보통 칠형제 막 그랬잖아요. 칠형제, 오형제 그럴 때 보면 또 티격태격, 형이 그냥 제일 무섭게 그러고 맏형이 줄 서여가지고, 그런 집안에서 형 별로 이렇게 그런 나를 도와주겠나, 가르쳐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요즘 형제들 사이가 더 나빠진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실제로 일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한 청소년이 집단 괴롭힘과 갈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파트 단지에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옆에 형이 있었어요. 그 형들한테 쟤들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 형이 그놈들이 딱 아파트 단지에 딱 엘리베이터 올라가 쫓아 들어가더니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쭉 올랐다가 쫙 내려오면서 문이 쫙 열리는데 다 쓰러져 있는 거야. 형은 탁탁 들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래서 딱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이경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일산에 살던 우리 이경수 전사님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함부로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이경수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우 아직도 있어요. 그 일산의 그 전설 이경수 말이죠. 그래요. 이게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분이 우리의 형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국의 왕 조지 5세, 본명은 조지 프레드릭 어니스트 엘버트 윈저, 이름도 길죠. 에드워드 7세의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형 엘버트 빅터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왕이 된 조지 5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지 5세는 겁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쭉 보는 가운데 두 병이 똑같은데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하나는 빛이 안 나. 그거 이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놨냐고.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꽃병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폐하 둘은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하나는 불에 구웠고 다른 하나는 불을 피해 만든 것입니다. 불을 거친 고난의 꽃병은 윤기가 나고 생기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토를 아주 반죽을 달아야 돼요. 그래갖고 뭐가 없어야 돼요? 공기가 없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면 뻥 터지니까. 두 번째는 고열을 끝까지 잘 견디도록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끝까지 높은 고열을 잘 이겨낸 그런 도자기는 명품 도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었는데 그 인생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그가 나를 재련한 후에는 용광로에서 나를 그냥 다 불순물을 뺀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 옛날 그랬죠. 욥처럼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욥보다도 더 단련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복을 내가 누릴 것인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기도 제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구하는 내용보다도 내가 구하는 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나서야 그런 복주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의 관계였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 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문제는 관계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직도 좀 이질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나오는 용어가 형제, 자매. 우리 잘 안 쓰죠.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형이면 형이고 아우면 아우지 형제는 또 뭐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이 많은 사람은 형님, 동생은 아우, 나이 많은 우리 자매님은 언니, 그럼 되나? 더 좋죠?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 가운데 가장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용어는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 형제, 자매, 아버지 이 관계를.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말 이제 그래서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직분을 없앴어요. 장로, 목사까지 없앴어요. 부를 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불러요. 집사님 이렇게 안 불러요. 권사 안 불러요. 다 총회장님이 가셔도 그 교회는 형제님이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닿네. 근데 그 교회 가갖고 총회장님이 나를 형제라 불렀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희 청량리에 있는 바포 공동체, 다해 공동체 가면은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친밀하게 바꾸고 실제로 가족관계, 형제, 자매 관계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나서도 누구누구의 아우, 누구누구의 형,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야, 운명. 가족관계에 한번 운명이에요. 평생을 서열관계, 주종관계로 가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것은. 그래서 어느 노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평생 연분으로 가야 되는데 평생 왼수관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족관계일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평생 좋은 가족관계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족관계에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조그만 불편함을 가지고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큰 거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 동영상에서 장혜영, 장혜정 이 자매 이야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장애인의 어떤 복지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족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 언니인 혜영 씨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기 동생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장애 시설에 있던 이 자기 동생을 이 세상으로 카밍아웃 시키기로 결단을 하고, 그래서 먼저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친구라고 여겨준다면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내 동생도 나와 같은 친구로 맞아줄 수 있겠니?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 선포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언니 혜영 씨는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이 동생을 보면서 누굴 보았냐면은 동생을 유심히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기 또한 한순간도 모든 일을 나 혼자 뭔가를 이렇게 해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부모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선생님이 되었던, 혹은 이름도 모르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겨우 그 순간마다 혼자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나 혼자 내가 어떤 슈퍼 히어로처럼 능히 해내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나는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을 다른 잣대로 들이면서 차별하고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 자신들. 이러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의 형제인데 하면서 우월감을 느낀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작은 죄 문제 하나, 형제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애틋하게 사랑으로, 형제로 자매로 삼아주고 계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에 언니 혜영 씨가 동생 혜정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서로의 불편, 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성탄절 이후 2019년 마지막 주일, 성탄의 모든 촛불이 다 5개가 다 켜졌어요. 이 5개가 다 켜진 이 촛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현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설교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집시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틈만 나면 우리 형제가 되시고 자매가 되신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항상 배웠고 항상 만나볼 수 있도록, 그래서 30초마다 한 번씩, 아니 30분마다 한 번씩 주님, A씨가 나올 때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성찬을 받들겠사오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